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도 주께 맡겨오니 이 시간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마음, 각자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마음, 각자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이곳에서부터 저 열방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약속하신 또 한 가지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를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림주 예수님은 심판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주를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자로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나누어 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살려달라고 하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으로부터 등 돌린 영혼들 향해 팔을 벌려 그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동안 낙심하여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24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못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못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끼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못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책의 내용을 직접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보통 그림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림을 보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글을 배우고 읽게 되면서 그림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가 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그림책처럼 시청각 자료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본성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예배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성막에 대한 메시지 중에는 인간의 헌신만을 강조하며 기복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분명히 구속사적인 관점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막의 건축 지시가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또 배우고 깊이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풀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적절할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기준으로 대략 50cm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높이는 약 2.5m, 세로의 길이는 50m, 가로는 25m 정도로서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이동시키는 과정은 항상 이루어졌고 그 크기와 무게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등이 있고 내부에 들어서면 성소가 앞부분에 있고 지성소가 뒷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곳은 성막의 신성함을 구성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핵심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깥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동문을 보시면 이 동문으로 들어왔을 때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번제단은 회개의 장소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번제단 다음을 보시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대야에 담긴 물에서 손을 씻는데 번제단에서 죄를 소멸했지만 일상 속에서 범하는 죄도 있기에 이것을 씻어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물두멍을 제작하는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한 노새 출처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놋은 해막문, 즉 해막 입구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도록 미리 선발이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한 놋거울을 성막과 제사장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꺼이 헌납을 한 것입니다. 유리 거울이 없었던 당시 여인들에게는 이러한 놋거울이 상당히 소중한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만을 드러내고 내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나의 놋거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막을 살펴보시면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항상 불이 켜진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상징합니다. 촛대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른쪽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즉 진설병 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와 떡상을 지나면 분향단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 연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그 양식을 나눈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향단 넘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 10절부터 22절에는 증거궤, 법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법궤는 조각못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중동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는 금으로써 장식되어졌고 옮길 수 있도록 고리와 채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사람이, 정확히 말하자면 제사장이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정 때문입니다. 법궤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 안에는 제사장들이 정성과 사랑,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를 보시게 되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아닌 천사와 유사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날개는 가운데 속죄소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 즉 법궤 뚜껑 위의 공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넓은 하늘조차도 다 담지 못할 정도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한 장소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이곳으로 오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을 찾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가로 길이는 2.5 규빗입니다. 이 규빗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1.25m가 됩니다. 높이가 만약에 1.5 규빗이라고 한다면 대략 70cm 정도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금고리와 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안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상 지킬 수가 없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갈망으로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여전히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응답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내면의 교만과 스스로 주인 되어서 주도하려는 욕구를 드러내려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인간이 스스로 리더가 되거나 주권자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이 중국의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거나 자력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쇠가 아니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뚜껑 위에 있는 그룹 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시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은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리입니다. 속죄소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죄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 죄를 씻는 자리가 속죄소이며 시은자인 것입니다. 본문 중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막과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은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하거나 복잡한 규례로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법조계를 포함해서 어떠한 고위 인사를 만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심지어 유명 연예인을 만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하나님께서는 증거계 위에 계신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소에서의 약속이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과 증거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인 인간을 초대하셨고 끊임없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포함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백성을 이끌어갈 지혜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지혜와 그 명령만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자리에 있는 구역장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항상 주님께 그 방법을 묻고 주어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계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는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온 그 놀라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등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함축된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그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대면을 넘어서 죄의 사함,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으로는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을 섬기는 방법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특히 중거계와 시은자, 이 속죄소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이끌어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중거계는 신약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과 그 모든 요소들, 증거계와 물두멍, 번제단과 촛대, 떡상, 분향단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밝혀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막혀진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을 알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녹거울을 바쳤던 여인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과 명예와 능력의 녹거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사온데 저희가 이 부질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적인 영광만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투기하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만의 녹거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명예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찾아왔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을 위해 먼저 다가오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에는 참 많은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헛된 주문을 외우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것들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참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의 찬양과 예배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취업과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귀할 바가 무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약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이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포기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온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억한다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도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한반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극으로 인해서 또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평화 통일의, 복음 통일의 그 길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두 지도자들이 서로 평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저 북한도 하루빨리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대통령도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대통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진영놀이로 싸우는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근본무증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박지영 권사님 암치와 김명석 집사님 회복, 강명규 임경수 집사님 부부, 서종현 집사님 남편 다니고치 마사유키 씨 암치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폐섬유증으로 고통받는 문금의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동우 집사님 건강 회복과 이외에도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을 마치고 또 대학 입학을 또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천국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있사오는데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훈련 가운데서도 다치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하게도 하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한우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랜 병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다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또 육체의 상처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의 병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날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신 하나님, 주님만의 참되심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복잡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속해주겠다, 이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완전한 성막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 닮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2023년도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주일 31일인데 2부 예배 드리고요. 찬양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2주 동안 첫 주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번째 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